오늘은요, 분노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노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노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요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하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요, 아버지 뻘로 보이는 6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는 지하철 내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침을 뱉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60대 어르신이 자중하라고 말을 했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여성이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달려들어서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막 내리쳤다는 거예요. 또 어떤 60대 남성분은요, 이유도 없이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술주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시라고 하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2,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한 상가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주차장 입구에 차를 버려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일주일 이상 차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요, 뒤에서 상향등을 딱 켰던 모양이에요. 한번 딱 켰어요. 그러자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쫓아가서 받아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요새 보면요, 화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비슷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은 없나요? 요즘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뭔가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조금만 다툼이 일어나도 칼부림이 나고요, 조금만 내 앞길을 막아도, 차가 끼어들어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나라, 수도꼭지를 돌리면 1년 내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시원한 물이 나오고, 손에는 모두 고급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배고파서 먹는 시대를 떠나서 이제 얼마만큼 절제를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싸우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뭐가 마음에 틀어지면 분노를 참지 못해요. 악을 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에 보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의 동생 아벨의 예배만 연락받으셨죠.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분노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면 그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분노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노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의 세상에, 이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작은 것에 그 분노를 표출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은 다 분노로 미쳐가고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절기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왜 절기를 만들었어요?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려고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반복하여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축제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 아비브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식일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예요. 집에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막 애들하고 어른하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엄청난 감사를 표현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분노로 미쳐가는 이 흐름 속에서 쓸려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예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본 적 있죠? 거기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령 체험한 적 있어요?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또 기타 특별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좋은 기억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적어놨다가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거 알지 않겠어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노에 끌려 사시는 것입니까? 뭔가 분노가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딱 보니까 그래요, 얼굴에. 관상에 다 나와요, 지금. 뭔가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왜 화를 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가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유익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도,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분노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에 휩쓸려 가요. 그래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너무 쉽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를 폭발시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예배당도 없어 방황했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교회 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학업에서, 진로에서, 진학에서 엄청난 축복과 형통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자녀들을 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상이 돼요. 너무 기적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성인이 돼서 세례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어떤 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있고, 방언 같은 이런 은사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참 많은 분들이 급속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돼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일상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나눠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도 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누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로 미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은퇴하신 이원일 목사님께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뵀더니 목사님이 참 되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인당 100만 원씩 헌금하면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를 벗어날 수 있고 1인당 200만 원씩 헌금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1인당 300만 원씩 헌금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 90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생활이 녹록지는 않아요. 제가 노령연금하고 우리 제자들이 좀 도와주는 그 물질로 겨우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3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신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부끄럽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감사죠. 이런 것들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입을 벌려 말하라.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네가 말해라. 네가 왜 말하지 않느냐? 계속 침묵하세요.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조류, 분노로 뭔가 막 무너져가는 이 세상,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에 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나누셔서 세상에 쓸려가지 마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감사하라.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요, 싫던 좋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내 죄가 가리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무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호주, 세대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썼습니다. 한참을 써내려가는데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호자가 누구지? 보호자가 누구지? 이미 부모님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또 부모님 이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호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동네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는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보호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명철이라고 썼습니다. 예? 나중에 선생님이 김명철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동네 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보호자는 그 형이 아니고 너네 부모님이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님 다 썼는데 또 부모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고 제가 부모님의 이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호자시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셨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날마다 묵상하셔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분노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분노를 누르라. 정말 이 시대는요,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복 운전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차를 몰고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 아빠가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어느 집에 생명같이 귀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난다고 받아버려요? 가정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수시로 비방합니다. 뒤에서 미워하고 수군거립니다. 모독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분노, 이와 같은 미움, 이와 같은 원망, 이와 같은 의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없나요? 모세는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분노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눌러야 된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피어오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로 분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다가 온몸이 전신불수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예쁜 소녀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 부상을 입어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삶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병원에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라고 해! 그러나 전도자는 거의 날마다 이 소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기 싫어 소리를 질러도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해주니까 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이 말이 이 어린 자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사로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감사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 남 탓하는 그런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에릭슨은요, 그림을 입으로 이제 막 그리는 거죠. 펜을 물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림 밑에 꼭 글씨를 썼어요. PTL. PTL의 뜻은 뭐냐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그런 글씨를 꼭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용하는 펜이 질레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펜인데요. 이 자매의 스토리가 이 질레트 펜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절망 속에 빠진 한 소녀가 자기 회사가 만든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린다. 얼마나 이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이 소녀를 평생 명예 직원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을 공급하기로, 평생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광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에릭슨이 펜을 입에 물고, 그 질레트라고 하는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이제 광고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광고를 내보낼 때마다 이제 반드시 PTL이라고 하는 글자도 크게 탁 띄워서 광고를 내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PTL? 이게 뭐지?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찾아보니까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불수가 되어도 감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거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충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분노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분노를 누르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